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강림을 하셨어요.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던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것이 같은 날의 절기입니다.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던 거죠. 이렇게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째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오순절은 밀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해서 영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주수와 말씀을 받았던 이 율법,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었고 약속된 날이 참으로 2중 3중으로 의미가 있는 이 오순절 날에 추수의 날,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 사건, 그야말로 영적인 오순절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의미심장한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영적인 추수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약속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영적으로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새벽마다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기도함으로 일할 때인가? 또 아니면 말씀 앞에 엎드릴 때인가? 서로 위로할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람 소리와 불의 현상과 방언이었습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은 아닌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고 각국에서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래서 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웬일인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슈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방언의 성격이 가장 방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되는 곳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은사인 방언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이 같은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말들을 나누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이는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한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그 유명한 성령 강림 때 이 오순절 때 방언은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주신 말 그대로 외국말로서의 방언입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자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알지 못하는 자가 프랑스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프랑스 말을 하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있고 미국인이 있고 호주인이 있고 일본인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두시고 성령님께서 그때에만 강하게 부어주셨던 외국말로서의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주신 그 당시만의 특별한 은사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죠. 성령과 은사가 충만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무지몽매하면서 소위 기도원식 은사만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미숙한 교회입니다. 옳지가 않죠. 교회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국의 언어의 말로 그 방언을 사용하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현상을 설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어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이다. 이미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묶어서 입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임을 구약과 연결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들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된 것이다. 놀랍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은사나 섬김이나 봉사보다도 교회에서 언제나 앞장서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조차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은사가 나누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섬기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더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설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설교에 아멘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구약에서부터 약속대로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성령 강림 아래에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려 탄식합니다. 사람들아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어찌하면 좋으냐? 여러분, 죄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그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는 회개가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토록 죄인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더기보다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서 옷을 뜯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촉구하면서 그리고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임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사람들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을지어다 외쳤을 때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무식한 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무려 3,0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송년중앙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정상화가 됩니다. 다른 길은 없답니다. 그런 만큼 그러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내 신앙을 두고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첫 교회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로서 증가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명이 되는 교회였는데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냥 종교적 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증가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의 권능을 모릅니다. 힘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만 읽어봐도
이렇게 12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시로 기도하며 오직 약속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의 사람들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정말로 내 가정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기도의 권능을 아는 성도들, 힘을 다해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룩한 무리들, 모두가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심으로 송원중앙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회복과 정상화와 모든 기적과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바른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의 교회가 어떤 모양새를 띠는가 하면 종말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말씀을 배우는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증거입니다.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뭘 배웁니까? 성령의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외쳐진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성령님은 언제나 이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바른 교회로서의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교회로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입니다. 이 사귄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놀랍게도 물건까지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것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송 불러주고 기도 조금 해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이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채워주는 물질이며 물건이며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종말론적으로 볼 때 바른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순례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늘 여행을 다녔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입어야 될 옷과 먹어야 될 양식, 필요한 것들이 늘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사귐의 전통은 실제적인 돌봄과 나눔이 있었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적으로 교회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신앙의 본질은 그야말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선망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3년 내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하셨어요? 함께 먹으시고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힐난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이렇게 성만찬과 예찬식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날마다 진심으로 신령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는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로서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우는 공동체, 두 번째 사귐의 공동체, 세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살아있는 송년중앙교회로서의 또 우리 각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더 이상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성령님은 오늘 또 온종일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시사 승천하셨다.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대여 예수를 믿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오늘 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 은혜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